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또 2026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말씀으로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긴장함이 2026년도를 끝날 때까지 힘있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 예배는 로마서 1장에서 보고 앞으로 이 찬양 예배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후 55년 내지 56년 사이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로마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 위함이었고,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해서 기록한 성경이라고 합니다. 자,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선포되어진 모든 말씀을 따라서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폭군이었고 노예를 삼고 행포를 했던 국가였는데, 사도 바울의 이 성경이 기록되면서 로마는 기독교로 변화가 되었고 나라 전체가 기독교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적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설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를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서면 그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엄청나게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그냥 미신처럼 교회에 왔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힘입고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로마서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연구하고 로마서 공부를 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합니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세상에 왔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왜 구원자가 되셨는지 그거를 확실하게 알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사람으로서는 죽었다가 부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분은 새 생명을 얻는 부활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거니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우쳐 준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죄에 대하여 죄값이 무엇이며 죄를 짓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록된 것이 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확실한 답을 얻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로마서를 새롭게 공부하면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확실하게 정립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베냐민이 누굽니까? 야곱의 막내 아들. 여러분, 저는 이 족속 공부를 하는 걸 참 좋아해요. 왜?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요, 왕이 되거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다 누구냐 하면 다 그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줄기가 참 중요해요. 그건 뭐냐? 오늘 내가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내 후손들이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쓰이고 복을 받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 사도 바울이 이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옛날에 사울도 베냐민 사람이었어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이는 정통적인 유대인이었어요. 그렇죠? 야곱의 후손들이죠.
정통적인 유대인이고 그는 길리기아라는 곳에, 길리기아 다소라는 것이 아주 당시는 큰 도시였었는데 거기서 완전하게 바리새파 사람으로 섰고, 또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굉장히 이름 있고 명예 있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대단한 위치의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율법을 아주 엄하게 배웠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말하기를 나는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아주 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율법 학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길에서 만났어요. 아멘. 막 기세등등했던 사람이에요. 학자고 율법에는 뭐 박사고, 또 유대인에다가 그는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율법이 최고다, 이렇게 고소하면서 예수를 잡으러 댕기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이렇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이 악의로 한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이 악의로 그렇게 사람들을 잡아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는 율법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 생각하고 율법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막 핍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걸 잘못 알고 이렇게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 이 바울이었어요. 이 사람을 예수님이 길에서 만나 주셨죠.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만나서 이 사람이 예수님 빛을 보고 넘어지고 거기서 자빠져서 거기서 방언을 하고 거기서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변화됐어요. 한번 해볼래? 변화되었더라. 변화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이었잖아요. 죄의 육신을 가지고 죄를 따라서 죄 속에 살던 사람이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목표와 사는 것들이 모두 다 죄에 속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이 죄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벗어져 나가고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영생을 바라보고 구원 얻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이 변화됐어요. 변화됐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내가 진짜 하나님을 핍박했구나. 진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핍박했구나. 변화된 사람. 거기서 그는 변화됐어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이 사도 바울의 그 책을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길바닥에 쓰러져서 개처럼 뒹굴고 다리를 허비적거리고 눈이 멀고 그랬답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거기서 그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가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핍박했구나. 그래서 그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왜냐? 몰랐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는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뭐 똑똑한 사람이냐.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과 같다. 그리고 하나님을 핍박했으니 나는 괴인 중에도 재수, 괴인 중에 아주 괴수로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도 만난 척 많은 척, 잊어버려도 잃어버린 척 많은 척, 아무 감각이 없는 이 죽은 자와 방불한. 예수를 만났으면 정신이 바짝 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생각이 올바라야 되고요. 자기 인생을 살아갈 목적이 달라져야 되는 거고요. 자기가 하는 일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변해서 이 로마서 첫 장 1절에다가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변화된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당시 유대에는 종의 제도가 있었어요.
옛날 우리나라도 종의 제도가 있었잖아요. 이 유대의 이 종의 제도가 있었는데 그 유대 나라의 종은 자기의 삶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업도 없고 자기 기업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소유도 없어요. 주인이 주어야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개인으로 벌어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종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자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나는 이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도 버리고 내 기업도 버리고 내 자존심도 버리고 내 욕심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변화가 됐으면 변화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됐으면 변화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제인지 오늘인지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맨날 우리 믿음이 두리뭉술한 거예요. 축복을 받았는지 은혜를 받았는지 나는 뭔지. 여러분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자기를 표현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외에는 이런 말이에요. 어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내가 바로 예수의 종이다. 그러니까 그의 육체의 소욕은 다 내려놔진 사람이야. 자기의 자존심, 자기 지식, 자기 방법, 자기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신했어요. 성경이 어디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한번 해볼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럼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종이 아니라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모든 일에 나는 순종한다 이런 뜻이에요. 졸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이 원하는 모든 일에 나는 종이다.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뜻대로 할 수 없고 오직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명령대로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하기를 그는 나는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는데 왜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그랬잖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 네가 내 말을 온 땅에 증거해야 된다고. 내 말을 전하라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확신한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요 이렇게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확신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변질되는 거예요. 중간에 변질하고 딴짓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 그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서 나는 종이 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분이 나를 불렀고 또 그분이 나를 사도로 삼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종이 되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그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성경을 이렇게 많이 기록을 했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데 많은 나라들이 민족들이 변화를 받았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서 쓸 것을 확신했어요. 내 자신의 삶이 그 내 삶의 목적이 뭐냐면 사도로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멘. 한번 해보자. 나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확신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예, 그가 나를 부르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거 확실합니까? 그거 확실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 이거 확실합니까? 이게 확실하면 요지부동 되는 거야. 이게 확실하면. 이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왔다 갔다 하고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직분에도 확실한
확신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확실해야 돼. 그 부르신 목적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구원이야. 그죠? 영생이야.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어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야. 일꾼의 삶을 사는 거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신 목적이야. 그러면 이 바울이 자기는 종인데 그 목적은 뭐냐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확실하니 자기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자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도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그 부르심의 목적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다 원하시는 일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일하다가 자빠지지 않아. 이게 없으면 이리 삐지면 이렇게 가고 저리 삐지면 저렇게 가고, 이건 중두난배.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거야.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다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에 나가서는 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 사람이 하는 일이 앞장서고 사람의 방법이 앞장서면 교회 무너져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는 데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그 부르심의 사명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핍박이 오거나 말거나 열심히 하는 거야. 할렐루야. 핍박이 오면 자빠지는 건 그건 진짜 아니야. 그건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야. 절대 자빠지지 않아. 왜?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신 목적이 이건데 왜 자빠져? 그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인데 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핍박받았어요. 그죠? 매 맞았죠. 옥중에 갇혔죠. 밥을 굶었죠. 엄청 고난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굴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데 절대 굴하지 않은 게 바울이에요. 아멘. 따라하세요. 부르심에 확신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넘어지지 않는다. 확실한 거. 저 부족하지만 부르심에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나 하나님이 불렀어요? 내가 정말 목회를 해야 돼요? 난 무식한데요? 하나님, 내 절대 이 길은 못해요.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제가 40일을 기도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떠한 핍박이 있고 모함이 있고 별짓을 다 받아도 뻗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없으면 난 안양 옛날에 떠났어요. 여러분, 이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왜? 이 바울이 예수를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냥 하나님이 너 예수를 전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죄악으로 죽어가고 있어. 죄악으로 사망으로 들어가고 있어. 죄악 중에서 구원을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거를 내가 전해야 되겠구나. 이건 책임이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직분을 받고 일을 하면서 책임이 있어야 돼요. 책임. 이 사람은 이게 책임이야. 이 천하의 이 만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해서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확실했어요. 아멘. 이것이 확실했어요. 이 바울이 이것이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때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옥에다 가둬도 안 되는 거예요. 밥을 굶겨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부르셨으니 얼마나 이게 위대한 일이냐. 세상 만민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인데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 이 일을 감히 나 같은 죄인한테 맡겨주셨는데 생명 바쳐서 헌신한 사람이잖아요. 생명 바쳐서 충성했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해서 생명 바칠 수 있나요? 생명 바칠 수 있나요? 누가 욕만 해도 그냥 삐쳐나가죠. 전 목회하면서
별 사람 다 봤어요. 어저께까지는 대단하고 오늘은 코빼기도 안 베는 사람도 있고요. 다 신자들 동원해서 끌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 다 봤어요. 이건 뭐냐? 부르심의 확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심의 확신이 있고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주었다면 그 직분을 위해서 죽을 만큼 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것이 직분 감당하는 사람이야. 이게 부르심의 확신이야. 불렀으니 그 일을 내가 확신했다면 누가 해방한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일을 버릴 수가 있어? 그렇죠? 한번 해봐. 어떻게? 다시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을 버릴 수가 있나? 네. 이것이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이 확신이 없어서 좌우로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일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도움을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서로. 아멘. 일하는 사람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핍박을 하고 묵살을 만들고 수군수군하고 욕하고 이렇게 하면요, 일하는 사람들이 참 힘들어요. 그럼 교회가 메마르게 돼요. 교회는 풍성해야 돼요. 은혜도 풍성하고 감사가 풍성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도 풍성하고 풍성해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예,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가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오늘날 이 말세 교회들이 자꾸 넘어지고 부서지고 문 닫고 이러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목회자를 들들들 볶으니까 목회자가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거긴 사람의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야. 핍박에 와도 욕을 먹어도 수치를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는 게 교회예요. 아멘도 안 하지.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그 말씀이 역사를 할 때까지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들이 그런 거예요.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목회하는 사람이 사람의 비유를 맞춰 자꾸 사람의 비유를 맞추다 보니까 은혜도 떠나고 사람의 교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떠나고 말씀이 떠나고 역사도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문을 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서 있으면 승리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을 얻었어요. 이 만민들이 이렇게 죄 때문에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확신했어요. 확신. 해보세요. 부르심의 확신. 부르심의 확신. 예. 부르심의 확신. 나를 부르심의 확신. 나를 세워준 그 위치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있어요. 그 부르심의 목적을 죽을 때까지 감당하고 충성하는 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섣불리 그냥 시원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혜빈 청년을 굉장히 좋아해요.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안 했어요. 왜냐? 주일학교를 벌써 몇 수년을 아무 말도 없이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도 없이. 뭐 힘들다, 바쁘다, 뭐 시간 없다 한마디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수년을 아무 말 없이 주일학교를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일꾼이에요. 낮에 제가 그랬죠. 질그릇과 같은 나무 그릇도 사람의 보기에는 천한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귀히 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신 사람이 누굽니까? 그죠?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어요. 그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서 이름도 성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예수님의 몸에다 향을 바른 여자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 보기에는 천박스러운 거 보이고 조금 가치 없는 사람과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예수님 시절에 제사장이나 장로들을 바르게 썼다는 성경은 없어요. 예수님이 귀하게 쓴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됐고 그들로 인해서 나라가 변화됐고 오늘날 이 땅에까지 복음이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재 일하고 있는 그 직분을 가지고 충성된 그런 하나님의 사식으로 바랍니다. 그런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내가 전하는 그 예수님은 이미 성경에 선지자들부터 예언된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냥 온 사람이 아니고 예언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고 성결의 영으로서는 그는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사람이다. 아주 핵심을 똑바로 말했어요. 그는 이미 예언되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에서 왔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왔어요. 성경대로 왔다는 거예요. 예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성결의 영, 성결의 영이 누구야? 성령이야. 왜 성결의 영으로 그런지 아세요? 깨끗하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결해요. 그 영이 왔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부활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다. 그런 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사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그냥 넓게만 펴놓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주 핵심이 분명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심이 확신하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확신하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는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확신,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확신, 이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그에게 맡기셨고 그는 이 사역에 성공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는 이 사명을 정말 죽도록 감당했어요. 그래서 순교의 재단에 몸을 바쳤잖아요. 그는 내가 어디 가면 거기서 나를 순교시킬 것이다 알면서도 갔어요. 왜? 내가 죽어도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기 생명보다 더 내가 순교함으로 이 복음이 더 전파되고 내가 순교함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많이 기록됐습니까? 바울에 의해서. 그러니까 바울의 말과 바울의 생각이 하나님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된 거예요. 놀랍잖아요. 사람이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말씀이 임했더니 그가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고 예수님을 새롭게 알아가고 그리고 그로 더불어 확신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로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읽고 보고 하면서 변화된 사람이 많은 이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1년 동안 앞으로 이 로마서를 잘 공부하고 우리도 훗날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 있는 사람, 자기 직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또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지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 또 여러분 후손들에게도 그 믿음을 물려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야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든든합니다. 모두가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엄청 많은 교회들을 변화시켰어요. 그렇죠? 많은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돕고 사랑하고 엄청 큰 일을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바울이 그런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부르심의 확신, 사도로 세워주심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6년도를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혼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르심의 확신이 있고 내 본분에 대한 확신이 있고 책임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